이 시간 찬송가 48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로서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보화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로 어느 풍년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미하는 내용이고, 또 5절에서 8절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자, 찬송이 시온에서,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죠. 주를 기다리오며, 자,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자, 여기서 이제 기다린다는 내용은 침묵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찬송하고 싶어서 긴장하고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죠. 또 여기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자, 약속을 이행한다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방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그런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특권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곧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뜻 안에 있는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합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연달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공적인 기도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기도,
자,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보면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먼저 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허락하시게 되죠. 자, 이처럼 공적인 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도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태양과 달을 그대로 머무르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시면서까지 기도에 응답하시게 돼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기도는 무엇이냐? 내 뜻을 하나님의 이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종이지 내가 하나님을 내 기도의 응답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려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처럼 또 이 태양을 움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이사야 선자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기도를 통해서 이 아하스의 일렁프, 곧 이제 해시계죠.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합니다. 자, 엄청난 이적입니다.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아예 뒤로 물러가기까지 합니다. 자,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증표로서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이건 역시 이사야 선자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한 것이죠. 자, 태양이 뒤로 물러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증표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마치 태양이 뒤로 물러간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이 조국 수도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해서 능욕을 받고 회파되고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느헤미야가 대신 회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하게 돼요. 자, 이처럼 우리는 국가가 잘못했을 때, 우리 민족이 잘못했을 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가정이 잘못했을 때 자기 가정을 위해서 회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회개 기도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없이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바로 이 회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이 손의 피를 제하고 그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버리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회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 이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누가 끌어다 쓸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창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은사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꼭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산이 많고 적고 명예가 크고 작고 이것을 떠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 이 선지자를 비유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멈추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더 많이 구하는 그 사람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죄가를 주께서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것은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죄를 짓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죄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바로 깊은 회개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회개를 사랑해야 되느냐?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크게 지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작은 죄에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인간은 하늘에 가는 도중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쉽게 걸려 넘어지나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는 태산이라도 기어오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아주 쉽게 넘어지는데 죄를 짓는 일에는 담대하고 어떻게든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악한 자들은 그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 불사하면서 아주 전심으로 그 일에 매진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는 몸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고 전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작은 봉사조차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면서 남에게 미루는 것, 이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배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혹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알수록 그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 옆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 용서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 대장은 16세에 친구의 연필 한 자루를 도둑질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주인을 찾아가서 연필을 다시 돌려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아주 큰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면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 여행을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